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애국가 제점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찬송 이어서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내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정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주셨다 복된 날, 또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항상 늘 부족한 가운데 살면서 주님에 의지하며 아버지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버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항상 늘 기도 속에 말로만 기도하고 실천 옮기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똑같은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또한 우리들께 날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기도 속에 아버지 능히 아버지 안진병이 병든 자 아버지 능히 아버지여 기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교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썩는 건 제거시켜 아버지 성장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자 목사님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호사나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취자님이 오늘 일 있어 못 나오셨다고요. 시편 23편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떴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간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은혜가 성도들 개인 가정에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조에 나가 계신 장로님 가족 자손들 경영하는 일들 위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며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달라스 텍사스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박성호 목사님 가족과 자녀들 더욱 건강하게 해 주셔서 이제 또 한국에 나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6.25 76도를 맞는 주님이 눈부시게 76년 6.25 피투성이가 됐던 나라를, 절망의 나라를 발전시켜 주심으로 세계 10대국 강대국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탄의 세력들이 붉은 옛 용이요 뱀이요 사탄이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입법, 사법, 행정 안에 박혀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것들을 모조리 척결시켜 주심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실에서
그리고 각 도의 광장에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뛰어나와 부정선거에 대한 역사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주야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아스팔트의 이 더운 광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독재 정권의 사탄의 세력들이 더러운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기적이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안원봉 장로님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 써서 속히 태어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 5분 동안 오늘은 이번 주에 6.25가 있지요. 제가 6.25 195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모셔왔고 누가 사악한 대통령인지 누가 훌륭한 대통령이었는지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대통령인지 어떤 대통령이 나쁘고 나쁜 사악한 대통령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군대는 육군 참모총장 명령하에 휴가를 3분의 2가 거의 가고 대한민국 군인이 거반 비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때에 우리나라 군대의 요소에 박혀 있는 간첩들이 6.25 때도 득실득실해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비어 있다 해서 이미 북한에서 그거를 알고 6.25 푸른 계절에 모든 사연이나 자연을 가보면 다 지금 푸르잖아요. 군복을 푸른 제복을 입혀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때 주일날 새벽 이 마귀 새끼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뜻은요 대적자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 거룩한 날에 이놈들이 새벽 4시에 240대의 탱크, 소련과 중국과의 비행기와 함께 북한이 비행기 전투기가 170대. 목사님은 대한민국 참모총장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군 역사를 잘하세요? 공부를 했어요. 저한테요 1950년 6월 2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6.25 전쟁일 1129일 이중군 편저해가지고 이 이중군 씨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무슨 아파트? 아파트 제일 많이 진 사람이죠.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분이 아파트를 참 많이 지금은 무슨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파트를, 부영 아파트. 여러분 부영 아파트 얘기 들었죠? 아마 그 윤영진 집사님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그 아파트도 부영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영 아파트. 이분의 책을 읽어봤더니요, 이분이 지금 90세가 좀 넘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6.25가 3년 1개월 이틀 동안에 매일같이 일어났던 이 사진 화보를 넣으면서 책을 썼는데 아주 이 내용이 잘 됐어요. 그래서 240대의 탱크, 170대의 전투기, 이건 누가 줬느냐? 러시아, 소련과 중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라고 그러죠. 소련의 대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고요. 중국에는 모택동이, 북한에는 김일성입니다. 요 세 놈들이 합작을 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D-Day로 하고 남침을 해서, 지금은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남침했다를 빼버리고요 북침이라고 전교조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6월 25일 날 전쟁이 러시아, 중국, 북한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이 맨하탄이 섬이거든요. 섬인데 세계 금융의 도시가, 거기가 수도는 아니에요. 이 수도라고 하는 곳은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의 도시로서 세계인들이 다 와 있는 저 동쪽 한 코너에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엔 본부를 들어간 건 아니고 대문 정문 앞에 입구에 가서 철장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도 이곳에 걸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걸렸게 안 걸렸게? 안 걸렸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지요.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한 실화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됐는데 6월 27일 날 이틀 후에예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내가 강단에서만 정치적인 설교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66권 정치적인 설교하라고 돼 있어요. 정치적인 설교 않는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의 시대거든요. 왕정 정치 시대에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는요 그냥 두질 않아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유엔에서 우리나라 이틀 후에, 전쟁이 일어난 이틀 후에 유엔 본부가 창설되고 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 역사에 유엔 본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두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유엔에 6.25 터지고 이틀 만에 해를 했는데 상임 이사국이라는 나라가 5나라가 있어요. 이거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건데, 이야 그게 묘한 게요. 상임 이사국이 5나라가 있는데 미국 우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요 5나라가 상임 이사국이라고. 그런데 그날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되고 이틀 후에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참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빠졌느냐?
러시아 소련 대사가 그날 독감에 걸려가지고 다 뒤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넌마 못 가, 거기 유엔 본부에 못 가게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위임을 한 거야. 되는 대로 해라, 회한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바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메가다 장군이, 다글라스 메가다 장군이요. 이 메가다 장군하면 나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49년 동안 1월 1일 날 되면 교회 개척하고 난 후에 인천 상륙작전 한 메가다 장군 동상이 자유공원에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분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미국에 대한 고마움 잊을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까지요, 솔직한 얘기로 메가다 장군 그 동상 있는 기념관에 간 목사가 있겠느냐? 35만 목사 중에 1월 1일만 되면 가는 목사는 only pastor 김 하나밖에 없어. 이런데 박수 쳐야 돼, 안 쳐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고, 지금 이 좌파 주사파들이 득실거릴 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실 걸 믿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보니까요, 잠실에서 그 부정투표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서부터 다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있는데 그 국기를 잡아가지고 경찰들이요 땅에다 패대기 치며 발로 밟으면서 국기를 뺏어버려요. 이게 공산주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에 별이 5개잖아요. 큰 게 하나 있고 나머지 4개가 돼 있잖아요. 이 5성 국기들은 오히려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잠실벌에 나타나면요 경찰이 막 뺏고요 짓밟아 버리고요. 중국이 다 돼버렸다니까요. 심각해요. 그런데 메가다 장군이요, 웨스트 포인트라고 뉴저지에, 뉴욕주에 맨하탄 있는 바로 건너가 뉴저지가 있어요. 뉴저지라는 땅이 아주 기름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뉴저지에 살아. 근데 뉴저지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메가다 장군이 그 학교를 나왔어요. 우리나라 육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를 입학할 때 메가다 장군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육사에 공부하면 미국을 지키고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갔는데 너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라 했는데 그 성경을 선물로 육사에 들어가 있는 메가다 장군에게 어머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루에 교육을 마치고 밤에 이 방에서 잠을 잘 때, 네음반이라고 그러죠. 네음반에 잠을 잘 때 성경을 계속 읽었다.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 1950년 9월 15일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다 뺏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다 장군을, 일본에 있는 극동사령관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때에 유엔에서 보낸 전투함이 몇 대냐면 261척. 그거요, 저 월미도의 그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 기념비가 있어요. 메가다 장군 그 공격한 기념비를 읽어보면 261척의 전함을 가지고 그 당시에 월미도와 그 일대를 점령한 이 군대, 북한 군대가 10,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의 간만 차이가, 이 서해는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요 아주 하루에도 이게 복잡하고요,
수심이 낮아가지고요, 그 큰 군함이 거기에 들어와서 정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부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전쟁에 배가 들어갔다가 물이 빠져버리면 간만 차이가 심해서 다 몰사한다. 그래서 북한 군대는 러시아와 중국제의 함포, 대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저 261척이 있는 군함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물이 빠지면 배가 시궁창에 콱 박혀가지고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잡으면요 다 죽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률은 몇 프로냐? 5000분의 1이야.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 전쟁의 성공률이 몇 프로예요? 5000분의 1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지난번에 전 장로님하고 미국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 얘기하다가 5000분의 1이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하더니 딱 치보니까 5000분의 1이거든요. 내가 인정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메가다 장군이 기도할 때, 이야, 매일같이 전쟁을 하면서 어디를 찾았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전투함 갑판 위에서 주일하면서, 야,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우선 소련 대사가 유엔에 불참하게 된 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또 하나 개입한 게 있어요. 1953년 전쟁이 막바지에 갔을 때,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더 길어졌는데, 1953년 3월 5일에 소련의 대통령 스탈린이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야 돼? 죽었다고 그래야 돼? 뒤졌다고 그래야 돼? 죽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쟁의 결정적인 키를 잡은 놈이 스탈린이에요. 중국도 물론 145태 때 막 개미 때처럼 밀고 나오지만 이거요 전부가 다 이게 소련이 주재하는 건데, 스탈린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1953년 3월 5일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즉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야, 제가 6.25에 대한 역사를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이 책자에서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막 춤추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 주사파들이 지금 막 대한민국이 마치 중국 땅이 다 됐고 공산화가 다 된 것처럼 알지만, 어느 날 이 사탄의 우두머리, 뱀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다 꺾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좀 띄워주시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룻기입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사사들이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를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 서울 독산동에서 탄생하셨대요? 아니면 미국에서 탄생하셨대요?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만나, 신령한 떡을 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요. 이따 생명의 떡 얘기하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 모압은요, 우상 숭배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최고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모압 지방입니다. 본산지예요. 우상의 본산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압 지방,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 하나님이 저주한 땅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 어려울 때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환난, 기근, 시련, 고난이 많이 오거든요.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1절에 26절까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코 그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은혜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참 기근이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가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배고프다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거죠. 들짐승이 나면 다 죽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근이 지나가도록, 가뭄이 지나가도록, 모든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야.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럴 때 그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만드는 공장이 최고 많다고 그래요. 우한에. 근데 그 우한에 있는 것들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탈리아 가가지고 막 퍼쳐가지고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났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도 예 없이 코로나 걸렸지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여러분 다 산 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정권에서요, 경찰을 시켜가지고 강화문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 나와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칠 때 뭐 가까이 모였다고 해서 사랑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 천몇백 명이 걸렸대요.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애국운동도 안 난 교회들은 목사도 걸려서 죽었고요. 애국운동하여 광화문에 나온 정광훈 목사님 교인이 천몇백 명이 걸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죽고자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살고.
내가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목사님과 교인은 한 명도 안 죽고요. 제가 우리 총회안에 총회장까지 지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이름이 얼른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 죽었어요. 애국운동 하지 않는 목사예요. 꼭 애국운동 안 했다고 해서 죽었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요, 그 코로나 예방주사, 뭐요 그거? 여러 가지 주사가 있었죠. 3가지 주사가 있었죠.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안 맞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거, 우리 교회 정영국 장로님, 안권사님이 병원의 의사가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준비하라고, 돌아가신다고, 며칠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 장로님과 안권사님, 다른 분도 걸렸지만은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이. 은혜교회는요, 저는 어떤 때는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요, 놀랄 정도입니다. 놀랄 정도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85억의 인구를 품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를 동네 아저씨만큼도 생각을 안 하니 되겠어? 종교적으로 교회 문제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요. 내가 엊그저께, 나는 설교할 때요, 실질적인 거 설교합니다. 쓰잘데없는 얘기 아니야.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막 설교를 좀 조직적으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 카톡에 교회 재정이 수입 지출되는 게 카톡에 딱 뜨거든요. 근데 이번 9월 달에 외부에서 특별원금 예산을 청구사님 1,000만 원 줬죠. 그리고 500만 원은 그날 참석한 분들이 헌금한 500만 원 더 나올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세울 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1,000만 원은 세웠지만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을 것이다. 왜 이렇게 아멘이 풀죽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왜 아멘하냐고. 그런데 내가 액수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처 조카님께서, 우리 사모가 천국 간 지가 17년째입니다. 그 사람이요, 나하고 1년에 밥 한 번 먹는 사람 아니에요. 전화도 안 해요. 그냥 문자만, 목사님 헌금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인사하면,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간단 명료하게 문자도 해. 근데 제가 9월 달에 봉헌 예배 드린다는 내용은 먼저 헌금했을 때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헌금을 며칠 전에 보내준 거야. 이야, 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내가 지난주일 날 설교했던가? 우리 김광숙 권사님 그 직장에서 전혀 따라합시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보냈다고 그랬어? 안 보냈다고 그랬어? 그분도 100만 원. 그 예부에서 드는 거잖아. 특별원금으로. 여러분요, 제가 강단에서 물질적인 얘기할 때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 딱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게 막 소름이 끼친다니까. 이번에 기도원에 제가 올라가는데, 다음 주 이번 주일 지나서 목요일날 세계선교 예배를 우리 기도원에서 드리는데,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방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밖에도 그렇고 막 부엌도 엉망이야. 그런데 제가 딱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날 종일 나 더웁지 말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가지고 세상에 그날 서울서 출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알기는 참 잘하셔. 구름 기둥으로. 햇빛 못 봤어요. 그러고 내려갔는데 부엌을 치려면 막 걱정이 되다니요. 막 너무 복잡해. 부엌을 치려니까. 갔더니 그 기도원에 가끔 오는 목사님이 부엌을 싹 청소를 해놨어. 막 소름이 끼트리더라니까. 그리고 기도원 주위 풀을, 그 풀 때문에 진짜 좀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풀을 싹 깎아놨어.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성전하고 그 다음에 복도하고 화장실하고 방 청소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누가 하느냐, 누가 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다 해놔주시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만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마이 화더여, 나의 속한 아버지요. 막연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요. 자, 모압 지방 이방 나라가 삽니다. 그 다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 어디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이란 말이야. 교회란 말이야. 떡집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보면 10장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 어떤 청년이 강도 만나 다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5절입니다. 10년쯤 됐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안 돌아오고 10년 동안이나 머물러거리다가, 자,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기 두 아들이 죽어요. 남편도 죽어요. 세상에 10년 만에 베들레헴 이 떡집에 기근이 왔을 때 그걸 피하여 임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까지 모조리 잃는 비극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졌나니.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확실히 모셔드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해서 되겠어요? 마귀가 한 길로 딱 7길로 도망가도록 힘있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 몸이 좀 아픈 데가 있죠. 때로는 저도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입으로 시인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자꾸 시인하세요. 그 아픈 데를 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매일 죽겠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죽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하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 때가 되면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48절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강단에서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의 떡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빼고 몇 명, 장정만 몇 명? 5,000명 먹이고도 남은 게 뭐예요? 광야의 떡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떡이잖아, 떡. 예수님 계신 곳에는 떡이 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이 뭐냐? 말씀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떡이에요. 나는 매 주일마다 떡접이 했으면 좋겠어. 하루는 안 권사님이 하고, 한 주는, 하루가 아니라 한 주는 이영자 권사님이 하고, 한 주는 김병수 권사님이 하고, 한 주는 순 권사님이 하고, 한 주는 정 권사, 강순희 권사, 돌아가면서 하면 아이 계속 우리 권사님만 해도 한 18명 되는데 그건 뭐 몇 달에 한 번 오잖아. 할만하지.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싸가지고 가는데 또 특별히 선수들이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나는 여러분들이 떡 싸가지고 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배가 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잔치 갔다가 잔치집 갔다가 앞치마에다 둘둘 말아서 떡 싸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집, 우리 어머니 잔치집 가면 그렇게 좋아. 왜? 내가 기다리는 게 있잖아. 그 여러분이 떡을 가지고 먹고 또 집으로 가서 남편도 주고 자녀도 주면 그거 무슨 떡이냐? 웬 떡이냐? 그러면은 무슨 떡이라고 그래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이 떡을 한다고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뭘 뗐다고 그랬어?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며 찬송을 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떡 뗐다잖아. 떡을. 이 주일날요 영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죠. 아멘이시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냐. 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가 먹는 떡은 육신의 떡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영으로 받아먹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따라합시다. 이번 주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에이구,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 뭐 특별한 게 있으려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살다가 죽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신바람 나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믿음은요, 소망을 품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즉 믿음, 소망, 믿음 다음에 소망이잖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소망을 주셔. 소망이 넘치면 사랑이 넘쳐. 이것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50절 끝났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은 좀 빼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지난주 울릉도 갔는데 그 울릉도에 갔는데 그 교회 주보를 갖고 왔어요. 통구미 교회 역사가요 71년이 된 교회예요. 울릉도에서. 그런데 여기 교회에 장로님이 하나 둘 셋 네 분이 계신데 네 분 중에 전혜용 장로님이 81세. 이분이 울릉도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아주 토백이. 그런데 자기가 그때 태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머슴을 갔대요. 울릉도에 제일 잘 사는 농토가 많은 집으로. 그 머슴을 살아가지고 저보고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애부에서 오는 모든 높은 사람들은 내가 가서 맞이하여 만나게 되고 자기는 김사만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차 타고 호텔도 가보고 장로가 되니까 그 장로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 다 가봤대. 나 이런 사람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이런 사람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머슴을 살아가지고 죽으라고 돈을 모아서 머슴을 더 살아봐야 비전이 보이지 않더래. 1년, 2년, 10년, 20년 살아봤자 그 밥이나 먹지 별 볼 일 없더래.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교회 가면 노트 주고 연필 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성탄 때 떡 주고 그러고 살았는데 교회를 짓게 되는데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지만 헌금 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머슴을 살아가지고 돈을 받아 그걸 사경이라고 그러거든. 사경을 받아서 소를 4마리인가 샀대. 소를 4마리인가 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소를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이 떠날 때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베들레헴 떡집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난 이 말씀 보면 막 힘이 막 생겨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울릉도에서는요 밖에서요 높다는 사람 다 들으면요 제가 제일 먼저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 삶 자체가 몇 년 안 되지만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내가 유튜브로 카톡으로 찍어왔는데 4가지를 썼더라고. 이 벽에다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다.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항상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하며 산다. 이걸 가온으로 딱 붙여놓고요 얼굴이 광채가 81살인데요 이제 60까지밖에 안 보여.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나는 이분이 땅이요 그 울릉도에 그 부지깽이 나물, 명이나물, 방풍나물 이런 걸 기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경사가 높은 곳에다 하는데 10,000평 이상을 평지에다 주시고 또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거 1,000평이 넘는데요 이게 다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그 카톡으로 찍어왔는데 모짜리판 같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제가 모성꾼입니다. 나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 가정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꼭 잘 살고 땅을 주었고 이분이 자손이 잘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서 있어. 거기에 내가 환장하겠더라고. 목사지만 부끄럽더라고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같이 보이나 강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25 조금 설명하다가 조금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요.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을 자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상분 권사님, 설시월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안에도 그냥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11조, 범사에 감사, 선교, 주일원금, 신방, 성미, 차량, 기름, 정성을 다한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역사하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름이 끼트릴 정도로 하나님 기적이 충만할지어다. 기적이 충만할지어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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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는 청소년 찬양 예배예요. 이지정 권사님, 김유자 권사님 기도옵니다. 이번 구역 신방 예배는 토요일 날 홍경미 권사님 댁입니다. 우리 김명기 권사님 꼭 전화해 주시고요. 11시입니다. 토요일 날 11시라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많이들 나와서 축복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 인도 보호 위로하심이 은혜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받는 모든 분들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